기도하심으로 9월 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우리 1절, 2절 그리고 5절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마지막 절 가사처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령 충만한 소망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주를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선교사님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경로의 기쁨의 교회 김주연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가호흡이 되지 않고 중환자실에서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주여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또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풍성한 은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 있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로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수요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서로 소통은 못하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째 참된 믿음,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믿음은 자동차나 비행기, 배를 움직이는 동력과도 같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으로 움직이죠. 또 요즘은 전기차도 있어서 전기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비행기도 기름으로 움직이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에는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움직이는 그러한 동력을 가진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엔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엔진 자체로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죠. 엔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름은 또 기름 자체만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름을 엔진에 넣어야 그 기름을 가지고 엔진이 움직이고 그 엔진이 움직여야 자동차의 바퀴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배가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엔진을 움직여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난 믿음이 좋아, 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자신만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속에만 두고 살아간다면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엔진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기도의 엔진을 움직이고 말씀의 엔진을 움직이고 전도의 엔진을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과 함께 가야 됩니다. 행함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언어 습관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믿음과 함께 가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사람의 온몸을 움직이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통해서 나오는 피는 머리 끝까지 갔다가 발끝까지 갑니다. 온몸을 혈관을 통해서 피는 도는데요. 사람이 죽어갈 때 심장과 먼 곳에서부터 몸은 차가워집니다. 그 차가워진다는 것이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만져보면은 임종 가까우신 분의 손과 발을 만져보면은 차가워집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혈색이 돈다 그러죠? 예, 피의 색깔이 얼굴에 돌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피가 통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피가 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사람의 몸은 신체는 죽은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 믿음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은 제대로 들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한다?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겁니다. 믿음 없이 전도를 한다? 그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지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은 많이 알고 지식은 있는데 믿음의 삶에 한 날개가 없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하나 갖고 날을 수 있나요? 어떤 새도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믿음 좋다고 이 일도 하고 저리 치고 저리 부딪히고 자충우돌 내 마음대로 하는 간다, 살아간다. 그게 믿음입니까?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 없는 삶은 날개 한 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요, 바로 이 믿음의 두 가지 요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의심했다면 결코 그 고향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즘 세상에서 표현을 한다면은 무슨 보장이 있었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무슨 계약을 했나요? 계약서를 썼나요? 아니면은 어디 법무사가 공증을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내 생각, 지식으로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맡겼습니다. 말씀에 맡겨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인간의 소망이라면은, 인간의 신념이라면은 100% 신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이었어요.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그것에 따라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졌는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내가 너 뒤 봐줄게. 내가 너 잘 이끌어줄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고. 근데 그 순종은요, 두려움에, 걱정에,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복종이고 불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기쁨의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될까? 정말로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될까? 의심하고 또 그 의심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었고 그 순종을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종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시간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축복,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을 오늘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나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학원 다녀요? 어디 가서 시험 봐요? 아닙니다. 기도해야겠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의 능력을 분명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찾아 손손 증거하고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송을 하나 할 텐데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어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악보가 없으시니까 다 함께
때문에 찬송하기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1일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